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일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자, 13장 찬양드립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에 편쾌하니 즐겁고 기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0번 시편 1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찬양 후에 김종신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앞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동안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힘쓰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대로 행한 것들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일 경남 지방의 주관으로 제4대 담임목사위인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세우신 담임목사님,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말씀과 기도와 섬김을 통하여 교회가 복음으로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들 주의 말씀에 반응하며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섬기는 담당 사회자들과 교사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과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땅을 묻고 있는 우상과 미신, 이단과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한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힘있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시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는 근사님과 아산병원에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안수 집사님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집도하는 의사들과 돕는 손길들을 통하여 수술이 잘 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복음 들고 열방을 섬기는 선교사들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역 위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업으로 취업으로 군복무로 출타 중인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지켜주시고 그 앞길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모로코의 대지진과 리비아의 대홍수로 인하여 수많은 사상자들과 수십만 명의 이재민들이 발생하여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수습과 복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서신 담임 목사님을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준비하신 말씀 전하실 때 온 성도가 큰 은혜 받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신약성경 314쪽입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5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이 시간 갈릴리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자라가십시오. 그분께로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주의 은혜 안에서 승리된 삶을 사셨지요? 네. 그래도 어제 새벽,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비가 엄청 쏟아졌는데 딱 2부 예배 오실 때는 햇볕을 보고 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시죠. 우린 복 받았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한 하나님의 왕관의 보석 같으신 성도님들 축복하고 싶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다.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복을 주고 싶으신가 봐요. 그 짧은 한 절의 말씀 속에 복을 내리고 복을 내리며 또 소낙비를 내리는데 복된 소낙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요, 내 산 사방,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소낙비를 주세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경제적인 근심, 또 육체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관계의 깨어짐 속에서 힘들어하고 고민할 때 그 때를 따라서 소낙비를 부어주신대요. 복된 소낙비를 부어주신대요. 그 소낙비를 받는 우리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날마다 주의 은혜를 덧입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이 말씀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남이 깨면 후라이가 되고 내가 깨면 병아리가 된다. 들어보셨습니까? 남이 깨면 후라이가 되고 내가 깨면 병아리가 된다. 변화의 시대에 발맞춰서 우리가 스스로 변화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죠. 변화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참 어렵지 않게 듣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가 좀 바뀌어야 돼요. 우리 직장이 좀 바뀌어야 돼요. 우리 가정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 그게 이제 변화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입에 쉽게 나오는, 또 쉽게 들리는 변화라는 그 단어가 내 삶 속에서 그 변화의 흔적을 찾아보면 참 찾기가 쉽지 않아요. 말처럼 변화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또 이 변화를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성장이에요. 어제와 다른, 어제와 변화된 오늘의 내 모습은 어제와 다르죠. 그래서 변하고 또 성장입니다. 그래서 산호와 돌을 얼핏 보면요, 무생물같이 딱딱하게 보이지만 산호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하고 있고 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산호는 살아있고 돌은 생명이 없어요. 성장하지 않는 것은 생명이 없습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에 서울에서 텃밭을 읽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땅도 있네? 막 그런 표정이신데, 그 구청에서, 이게 구청의 땅이 있잖아요. 건물을 짓지 않고, 이렇게 좀, 그렇게 농사 짓기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한 평 남짓의 땅을 이렇게 구획을 정리해서 연말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연초에 추첨을 해요. 그래서 추첨된 분들은 거기서 1년 동안 몇만 원 안 되고 한 3, 4만 원이었나요? 하여튼 그 정도 내고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자기 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엄청 인기가 좋아요. 여기는
신청하실 분이 몇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도시는 그렇게 흙을 만져볼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막 재수하고 삼수하고 될 때까지 막 하세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됐어요. 와, 이게 얼마나 설레고 유야하겠죠. 근데 하고 나서는 제가 농사의 농자도 모르고 집에 있는 화분도 제대로 살려본 적이 없거든요. 걱정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통해서 농사를 뭘 지어야 되나, 뭘 심어야 되나, 그리고 그또 친절하게 또 서울시에서 도시텃밭 가꾸기라는 또 책자를 또 줘서 그것도 살펴보고 이것저것 공부했어요. 그리고 모종 시장 가서 막 다 사는 거죠. 가장 흔한 뭐 상추, 깻잎, 뭐 가지, 또 뭐였지? 토마토, 하여튼 막 샀어요. 한 평 남짓 되는 그곳에 막 이게 나름 또 거기서 구획을 정해서 여기는 상추 심고 고추 심고 막 했어요. 얼마나 좋던지. 그래서 막 쉬는 날이면 월요일 날 쉬는데 가서 막 괜히 할 일도 없는데 막 풀 막 한번 긁어주고 또 막 물 주고 그래서 또 새벽 마치면 또 가서 돌아보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봄이 지나고 이제 여름 되면서 이제 날이 가물어지니까 더 자주 가게 되더라고요. 물을 줘야 되고 또 한번 돌아보게 되고 그러면서도 너무 기쁜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자라요. 상추가 자라고 깻잎이 자라고 뭐가 막 열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렇게 신기하던지. 그래서 한동안은 참 정신없이 너무 기뻤어요. 근데 또 이제 사역이 더 바빠지면서 잘 못 가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비가 이렇게 싹 오고 나면 어떤 모습이 납니까? 식물들이 활짝 피게 되죠. 그와 더불어 또 옆에서 한 2배, 3배 속도로 잡초가 막 잘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거 캐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농사를 잘 지었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농사는요, 폭망했어요. 폭삭 망했어요. 풀을 이겨내지 못했어요. 풀을 이겨내지 못하고 망했는데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심어놓은 그 식물들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꼴 보기 싫지만 그 풀도 잡초들도 자란다는 거예요. 그 둘의 공통점이 뭘까요? 생명이에요. 생명이 있으니까 자라요. 생명의 유일한 증거는 성장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복음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바라고 또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셔요. 성도들은 복으로 거듭났거든요. 그러면 거듭난 이후에 그 안에 생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그 예수의 생명은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생명의 신비는 자라는 데 있어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정신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신학을 공부한 그런 이력이 있는 김진 교수님이 쓰신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책의 제목은 구원 이후의 여정이라는 책이에요. 그분은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고 또 하나님의 때가 져서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생활하면서 믿음 안에서 또 의사로서 또 공부하면서 살아가면서 늘 부딪혀지는 갈등과 고민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하면서 직접 자신의 삶에서 부딪혀지고 또 그 고민 속에서 성경 안에서 길을 찾고 또 신학을 공부하면서 얻게 된 소중한 경험을 나눈 책이 구원 이후의 여정입니다. 그 교수님은 그 안에서 담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책은 또 부제가 달려 있어요. 과정적이고 지향적인 존재로서의 그리스도인. 뭐라고요? 과정적이고 지향적인 존재로서의 그리스도인. 조금 어렵게 느껴지지만 정말 우리에게 제가 이걸 보고 전곡을 찔렸거든요.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 짧은 한 장의 한 줄의 문장으로 다 담고 계신 거였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과정적인 존재, 즉 아직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아직 완성되지 않는 성장해 가는 과정에 있는 존재가 과정적인 존재예요. 제가 담고 싶은 몇 분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 자주 따라하게 하신 말씀이 있대요. 그 말씀이 뭔가 봤더니 나는 공사 중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는 공사 중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이들에게 설교 중에 그걸 계속 따라하게 하고 집에 가서 부모님께도 그 말을 하도록 계속 권했대요. 당부했대요. 그렇죠.
청소년들이 한창 자라가는 청소년들이 공사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숙하고 자충우돌하고 지 생각이 맞는 것 같아서 막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아직 어리다. 조금만 더 크면 알 텐데 그런 마음 같잖아요. 그렇게 나는 공사 중이다. 그렇게 말하게 하고 부모님께도 얘기하게 하고 그러면서 신앙의 교육을 시켜 가셨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번을 수십 번을 나는 공사 중이다. 공사 중이다. 그렇게 따라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그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아직 공사 중인 미완성의 존재들이에요. 그 어디 청소년들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어른들도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는 여전히 공사 중인 미완성의 존재들입니다. 내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과정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또 기억하지 못하면요. 또 우리가 다 같이 미완성인 또 성장을 계속 해가고 있는 과정적인 존재라는 것을 잊고 있으면요. 타인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실망이 먼저 들어요. 그리고 자꾸 비판하게 되어져. 저 사람 왜 저래? 아니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왜 저렇지? 이런 실망과 더불어서 비판이 나오게 되어져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데 나뿐 아니라 상대방도 우리도 공사 중인 미완성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기억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마음에 여유가 생기죠. 우리는 또 교회에 모이는 우리는요 공사 중인 사람들이에요. 이곳에는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완성된 사람이 없어요. 여전히 공사 중이고 여전히 미완성의 사람들입니다. 또 이 생각은 또 잊어버리면 자기 스스로에게는 어떻게 되냐면 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정말 그 은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번번이 넘어지잖아요. 번번이 내 머리를 쥐어박게 되고 또 잠자면서 이불킥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왜 그래요? 내가 말씀대로 못 사는 게 보여지니까 그때 내가 조금 참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조금 더 했어야 되는데 이것보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이었을 텐데 그런 모습들 때문에 내가 왜 이렇지? 그런 생각들 때문에 내 머리도 쥐어박게 되고 자다가도 이불킥을 하게 되어지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나를 보게 되면서 실망하게 되고 또 자괴감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정적인 존재예요.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나의 현 모습 속에서 크게 실망하지도 크게 자괴감을 갖지도 또 다른 일을 통해서 크게 실망하지도 크게 그를 비판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인사해요. 저는 공사 중입니다. 어떠세요? 한창 공사 중이십니까? 우리는 지금 한창 공사 중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로 지향적인 존재는 무엇일까요? 지향적인 존재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지향하는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요즘 8월부터 창세기 1장부터 한 장 한 장 또 어느 장은 며칠씩 더 말씀의 깊은 의미를 찾아가고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 인생을 그 절정의 인생을 지금 함께 나누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피는데요. 성경에서 참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 천지 창조의 원 역사는 1장에서 11장에서 간단하게 하는데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12장에서부터 25장까지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그 여정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하셨고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가나안에 갔다. 이렇게 짧게 한마디로 요약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갔다가 애굽으로 갔다가 거기서 넘어지고 거기서 깨지고 거기서 마음 상하고 그런 모습들을 시시콜콜하게 다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과정적이고 지향적인 존재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브라함이 결국 그것을 이뤄내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그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결과만을 담지 않고 과정을 다 닮아서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아실 거예요.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또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 말은 세상에서 결과만을 중시 여기는 결과지향적인 사람들이 쓰는 말이죠. 어떻게 해서든 그거 이루어라. 어떻게 해서든 그 자리에 올라가라. 어떻게 해서든 네가 그것을 차지해라. 그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 길을 가기에 정도를 걸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분별력 있게 선택하기를 원하세요. 과정을 귀히 여기시고요. 결과도 귀히 여기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른 걸음을 걷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그 끝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목표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과정적이고 또 지향적인 존재로서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자각하게 된다면요, 지금 내가 얼마나 성숙한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가 성숙을 향해서 얼마만큼 나아가고 있는 존재인가 그것을 깨닫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기 진주시도 보면 그 시청 옆이었던 것 같아요. 건물이 공사 중이었다가 멈춰져서 흉물스럽게 변한 건물이 있더라고요. 그 규모가 꽤 커요. 꼭 그것을 비유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만큼 지어졌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도 지어주고 있는지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의 삶 속에 그 지향점을 분명히 하고 오늘의 삶 속에서 날마다 성장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지향점은 분명해요.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 모든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그 수준까지 자라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삶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하고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겁나시나요? 어떤 말이 나올까?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셔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른 신앙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른 신앙. 13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진 것. 실제로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한 3년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목사로서 교사로서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쳤는데 어떤 사반에 보면 하루에 5시간씩 가르쳤다고 그래요. 저 같은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 연구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혼선을 겪지 않고 갈등을 겪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께 바라시는 모습이구나 것을 깨닫도록 도와드리는 게 저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또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그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써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고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를 보고 배우기를 원하세요. 또 성경 공부나 여러 가지 순서들을 통해서 그것을 알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많아요. 그렇죠?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성경이고요. 세상의 학문도 그래요. 조금 제일 목소리 큰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제일 무서운 사람도 누군지 아세요? 책 한 권 읽고 큰 소리 치는 사람. 책 한 권 읽고 마치 세상 전부를 아는 것처럼 큰 소리 치고 그렇게 밀고 나간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그런데 진짜 공부해보면 진짜 그 학문에 파고 들어가 보면 처음에는 이만큼을 개론적인 걸 알아가지만 점점 전공 분야를 들어가고 점점 한 성경 안에도 한 메시지 한 절을 가지고 파고 들어가서 정말 깊은 보화를 캐내면서 정말 하나님이 너무도 크시다. 세상이 정말 오묘한 진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대충 공부하면 책 한 권 보면 이거 어떻게 목소리가 크신지 아무것도 무서울 게 없어요. 그런 분은 피하십시오. 절대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도 성경도 정말 우리가 보고 읽고 배우면 배울수록 그 깊이가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가 끝이 없어요. 바라기는
그 은혜,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기쁨 중에 기쁨이 진리의 눈을 뜨는 거예요. 그 말씀의 보고에서 말씀의 은혜를 덧입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또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었구나. 그것이 우리 안에 계속 반복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예요?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늘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바라기는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고상한 지식도 없고 또 최고의 지식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 지식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이럴 때는 어떻게 그 길을 택해야 되는지 그것을 다 알려주세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 사도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래요. 여기서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그 앞에 1장 23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영혼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어요. 그것은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예요. 씨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씨가 영혼에 심겨지면 생명이 태어나게 되고 태어난 그 생명은 거듭 끊임없이 성장하게 되어지고요. 그 성장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십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힘으로 살아가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진주갈릴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밥심으로 살아가요. 밥심으로 살아가요. 그렇죠? 사람이 밥을 안 먹으면, 그렇죠? 아무리 장사라도 먹지 않으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우리 영혼도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미 답했듯이 갓난아이 같이 순전해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건강한 아이들, 건강한 아가들은요, 엄마의 젖을 사모해요. 아이들이 우는 때가 여러 개 있지만 이 배고픔에 대한 울음은 정말 지금도 생생한 것 같아요. 그 갈망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다른 어떤 걸로도요, 그 울음을 달랠 수가 없어요. 어떤 곳에서도 그 관심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 우는 아이를 붙잡고 저도 같이 울죠. 엄마 어딨냐고, 빨리 오라고. 빨리 오라고 합니다. 왜요? 그 아이는요, 정말 그 젖이 필요한 거예요. 엄마의 젖이 필요한 거고 너무 배고픈 거예요. 너무 먹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도 온갖 세상의 시험과 유혹, 환란이 있어도 그 젖을 먹기를 사모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엄마가 오면 젖을 먹이잖아요. 그 집중력 보셨습니까? 정말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막 맺히도록 지가 배 부를 때까지 절대 젖 먹는 것을 놓지 않아요. 그 사모하는 아이는 먹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 아이는 때를 써서라도 먹고 맙니다. 배를 채우고야 말아요. 근데 반면에 아픈 아이들은 어때요? 축 처져요. 그리고 뭘 줘도 입맛이 없어요. 안 먹는다 그래요. 우리 영적 성장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말씀에 사모함이 있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성장의 뚜렷한 특징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131절은요, 그 표현이 너무 직설적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야,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나? 그렇죠? 그 계명들을 말씀을 사모하는데 그 사모함으로 인해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인대요. 어떤 동물이 생각나시죠?
그 말씀의 사모함 때문에 입을 열고 헐떡일 정도로 그 말씀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헐떡임이,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게 되면요, 그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경.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래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의 왕관의 보석 같으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영적인 배고픔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신령한 젖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모함을 가지고 주일의 예배, 수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 가운데 나오셔서 그 영적인 배고픔을 충만하게 채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지금 구역을 돌며 또 가정을 신방하며 또 이전에 교회에서도 여러 많은 신방을 해보지만 그게 느껴져요. 사모함이 느껴지는 그 가정과 그 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기도하고 준비하며 말씀을 준비해 가지만 요만큼 준비했다면 하나님께서요, 이만큼을 전하게 말씀하세요. 그 사모함 속에 그 사모함의 그 분위기를 느끼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그 영적인 사모함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마 그 사모함으로 그 영적인 배고픔을 가지고 달려 나오셨죠? 그렇죠? 우산도 안 쓰고 달려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그 은혜가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 배불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한 부탁을 하나 더 올리려고 그래요. 부탁 들어주실래요? 다시 처음부터 부탁 들어주시겠습니까? 제가 부탁드린 거 뭐냐면 새벽을 깨우셔야 됩니다. 이 정적은 뭐죠? 새벽을 깨우셔야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새벽을 깨우세요. 하나님의 주신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과 기도를 시작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3040 몇몇 얼굴 아는 분들이 저기 다 계시는데요. 도전하세요. 청년들 도전하세요. 우리 부모님들 도전하세요. 새벽을 깨우십시오. 일주일, 내 5일 깨우기 너무 힘들다. 그럼 제가 한 발 양보할게요. 3번만 깨우세요. 목사님, 저 진짜 마음은 원인데 육이 약해서 도저히 안 돼요. 그럼 제가 또 양보할게요. 하루만 깨우세요. 하루만 깨우세요. 깨워주세요. 새벽을 깨우셔야 돼요. 새벽을.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핸드폰 보는 걸로 시작하지 마시고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주의 성전에 걸음을 옮기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다른 어떤 일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마음을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새벽을 깨우고 나오시는 여러분들 소망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도전하십시오. 시편 46편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 성 중에 계시대요. 그 성은 우리 영혼과 우리의 삶을 얘기해요. 또 우리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 중에 계셔서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데요.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 우리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언제 도우신다고 그래요? 이거 제가 쓴 말 아니에요? 언제 도우신다고 그래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대요.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새벽에 나와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도우신대요. 그 말씀을 현실이 되어주고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청년들 힘내세요. 3040 화이팅. 알죠? 아이가 자고 있으면 엄마 아빠가 번갈아 나오세요. 아니면 그냥 들쳐업고 나와도 돼요. 그게 은혜고 그게 복입니다. 자, 둘째는 모든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십시오. 모든 면에서. 15절에 보게 되면 오직 사랑으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또 13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목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엄청난 것이지만, 높은 기준이지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기준이, 그 기대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가길 원하시고 모든 면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기를 원하세요. 범사에 모든 면이, 모든 삶의 영역이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사 중이잖아요. 그런데 목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목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그 결과물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선명한 목표가 있어요. 가슴 뛰는 목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그 목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가요, 단순히 주일 예배 빠지지 않는 것, 올해 11조를 빠지지 않는 것, 죄짓지 않고 사는 것 너무 귀해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넘어서서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삶을 사든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준을 낮춰서도 안 되고요, 그 기준을 양보해서도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우리도 온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 안에 예수의 모습이, 예수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내가 알고, 가족이 알고, 이웃이 알게 되어져요. 우리가 성숙함에 이르는 하나님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완전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따라가는 그 성숙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결정해도 그 말씀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는 것, 그게 성숙함이에요. 사람을 대할 때, 내가 돈을 벌 때, 내가 또 다른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성숙함입니다. 바라기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 아실 거예요. 이 땅에 오늘날에 한국이 참 어렵고 교회가 어려운 게 뭐냐면 어른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나이는 세월이 흐르면 먹게 되어지죠. 그래서 노인은 있지만 정말 끝없이 영적 성장을 통해서 자기 싸움을 이루어가는 어른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고 문제라고 다 같이 얘기합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어른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공동체요, 기뻐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래서 세월이 흘러 나이가 먹음과 동시에 그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서 어른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기대치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 향해서 기대치가 있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기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정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그 길은요,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의 인생을 봐도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아버지가 됐을까? 믿음의 거목이 됐을까 싶을 정도로 금세 넘어지고 금세 자빠지고 금세 깨지고 금세 아파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한 번도 그를 찾아오셔서 책망하지 않으세요. 약속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주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겠다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목표를 가지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요, 약속의 말씀도 다시 들려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고 어려운 가운데도 다시 건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일들을 기필코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잠깐 1분이 채 안 되는 짧은 영상 하나 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소리. 어머니 뭐라? 미tun이야. 하고 드리는 거지, 그렇지? 오케이. 뭐라? 우리의 영적 성장의 길이 저거가 비교할 수는 없겠죠. 없지만 그 목표 안에서 부단히 뛰어오르고 또 넘어지고 깨지고,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또 그곳에서 아버지가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주셔서 끝내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저는 잊혀지지 않는 게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진짜 주님 닮고 싶은데, 나 이거 정말 변하고 싶은데, 성장하고 싶은데 그게 다 있으실 거예요. 그것을 정말 말씀 안에서 이겨내고 성숙을 이루어서 정말 삶의 곳곳에서 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야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모습에 지금까지 걸어오신 그 길도 너무 귀하고 너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지만 거기에 멈춰서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는가 보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변화된 삶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셔요.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온전해져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가 하는 일을 온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 그 인생 가운데,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저 어린아이가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지르고 진짜, 그렇죠? 엄마 아버지한테 안기고 막 어떻게든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성장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내가 바라는 한 분, 그분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가 원하네. 그분의 한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그분의 풍성한 긍휼,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가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그분의 풍성한 긍휼,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가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위로자 되신 주 그분 예수 닮기를 원하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고백합니다. 예수 닮기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그분이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우리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이 주님을 닮은 것임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그 엄청난 은혜와 그 감격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삶의 여정이 무너져 내린 그곳이 다시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축되어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우리의 범사가 그분을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펴가길 원합니다. 그 생명의 말씀, 항상 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이루고 우리 신앙의 선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 가운데 신령한 뜻을 사모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앞에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고 영적인 그 저승을 찾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끝에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글들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기뻐하시는 글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며 나아갑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분은 계속 기도하시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주님, 내 평생의 소원은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영역,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내 인생의 목표, 나의 말과 나의 행동, 나의 성품, 나의 인격, 모든 삶의 영역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길에 때론 넘어지고 실패하고 깨어지고 실망할 수 있으나 곁에 계신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이 주님 기뻐하시는 그곳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 주신 은혜 안에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을 이 작은 예물에 담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과부의 두 랩돈과 같이 우리의 삶을 담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자의 그 손길과 마음을 기억하시고 그 삶에 넘치도록 주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시옵시고 땅에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시며 그 선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형통과 강건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실까요? 저 주님에까지 자라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새벽에 만납시다. 어떻게 단호한 결의가 그에게서 보이십니까? 진짜 바라기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에 우리가 한번 단호한 결심을 결단을 하시고 오늘부터 새롭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공사 중인 그 삶의 걸음을 다시 수축해 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 보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되 오늘부터 저녁 예배가 오후 2시 오후 예배로 변경되어져서 함께 찬양으로 예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마친 후에 식당에서 맛있는 점심이 준비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함께 식사하시면서 정말 교제하시고 또 그동안 못 봤던 분들과 또 속으로 구역으로 또 만나시고 그래서 정말 풍성한 애찬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기당회가 계획되어져 있고요. 또 윤종술 집사님께서 복음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수요 예배에 새로운 대표 기도자를 세워서 함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데 지금 중보 기도팀에서 먼저 기도로 섬겨가고 계십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그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이 저는 바라기는 남녀노소 관계없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기도자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순번이 돌아오시면 우리 부목사님들 힘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은혜로 기쁨으로 그 기도의 자리에 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월 안내 또 차량 봉사위원들이 있으십니다. 그 모임도 계획되어 있고 또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분들도 마음을 다해 축복해 주시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이블 올림피아드 대회가 열립니다. 저희 교단에서는 처음 열리는 1회예요. 전국적인 모든 교회가 참여하는 것이고요. 12월 2일 날 토요일 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성결대학교에서 열려집니다. 대상은 아동부와 청소년부예요. 너무 아쉬워요. 혹시 청년부나 장년부가 있었으면 우리가 1등 할 텐데 이게 없어서 너무 아쉬운데 우리 초등부 아이를 둔 부모님들 또 청소년을 둔 부모님들은요 필참을 하십시오. 아까도 말씀했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또 뭐였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랬잖아요. 우리 아이들 진짜 말씀이 그 가슴에 새겨져야 돼요. 우리 진주가 뭐 2% 3%의 복음화율인데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자기 반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없어요. 그렇죠? 초등학교 저희 아이가 3학년인데 한 반에 20명이에요. 그러면 복음화율 2% 3%면 5%면 없거나 있거나 한 명. 그 아이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또 이 땅, 이 천지는 우리 지구는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우리 안에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항상 함께하는 말씀이 있을 때 자신 있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셨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 아주 좋은 기회가 이 올림피아드예요. 정말 그 연령층이 되는 부모님들 정말 기도하시고요. 이때 돈 쓰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이때 돈 쓰는 거예요. 아이들 말씀 읽고 암송하게 하는데 돈 쓰세요. 투자하세요. 성경 시험이 초등부는 이제 사복음서고 성경 구절이 40개던가요? 암송하고 공부해서 시험을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외운 그 한 구절의 말씀이 그 영혼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격려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또 때로는 협박도 하시고 해서 참석하게 하고 말씀을 외우게 하세요. 입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참여하세요. 그리고 부모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같이 외우고 같이 말씀을 읽어야 함께 그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초등학교 또 중고등부 둔 아이의 부모님들은 결단하셔야 돼요. 단호한 결의를 가지고 임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장년 세대들이 너무 아쉽잖아요. 야, 내가 조금만 젊었어도 참여하는데, 조금만 젊었어도 내 아이가 어렸어도 참여할 수 있는데 아쉬울까봐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도 동일한 범위와 동일한 암송 구절을 가지고 함께 한번 대회를 열어보려고 합니다. 이럴 때 환호성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내 거다 이거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지는 우리 행복한 진주갈릴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갈릴리와의 그 숲속에서 주님께 연락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는 가라서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께서 분부하시는 기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며 모든 면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 머리 위에, 그리고 그 인생과 가정 위에, 그리고 그 결단과 기도 위에 주님께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